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이 저지르는 잘못들에 대해서 관대함보다는 굉장히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된다면, 그리고 그 잘못되는 과정이 내가 보기에 굉장히 악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 그렇게 살더니 결국 벌을 받는 것이지, 때로는 너무나도 완악하게 살아서 그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면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셔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알량한 의로움 때문에 타인의 그런 잘못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온전히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잣대가 나를 향할 때는 굉장히 관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수히 많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다음에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도 또 무능력하게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욕심과 교만들을 신앙으로 잘 포장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처럼 낱낱이 내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서 있을 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내 상처는 크게 보며 사는 삶, 누군가의 죄는 크게 보면서 나의 죄는 그럴만했다라고 생각하며 정당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넘어짐은 쉽게 단정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물론 죄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마침표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기근에 들었습니다. 1년 동안만 기근에 든다 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요즘 같은 때에도,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요즘 같은 때에도 날이 가물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날이 가물면 언제쯤 비가 오나 싶기도 하고, 또 그럴 때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3년 동안 내리 기근이 들었다는 건 이건 재앙입니다. 반드시 묻고 따져봐야 할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유는 그들을 미워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왕으로서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는 왕이었고 주변 여러 민족들을 쳐서 무찔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만 보면 어떻게든 영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이 사울의 마음을 악하게 보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9장으로 거슬러 가야 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여리고성과 아야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아야를 치고 그 다음 순서는 곧 기브온일 텐데 이들과 화친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위기감에 그들은 거짓으로 꾸며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먼 타국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옷을 해하게 하고 음식도 곰팡이가 쓸고 마른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한 거죠.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임의로 판단하고 그들과 화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화친을, 거짓에 기초했던 이 화친을, 그리고 이 언약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계심을 사울이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것이죠. 세월이 흘렀고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의 원흉이 되었던 사울 가문의 핏값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우선 자신이 아끼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숨기고 사울과 사울의 첩 리스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또 다른 무비보셋을 그들에게 제물로 내어줍니다. 리스바의 아들 알모니와 그리고 또 다른 무비보셋과 그리고 사울 왕의 장녀였던 메랍의 5 아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사울 가문의 남자들이 한날 한시에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는 블레셋과 맞서서 길보아에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목은 베어졌고 그는 수치스럽게도 벳산의 성벽에 목이 베어진 채 몸이 달렸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몸이 그렇게 달렸을 때 아무도 그들을 거두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그들을 정복하려고 할 때 사울이 그들을 향해서 의분을 내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밤새도록 달려서 벳산의 성벽에 달려있던 이 2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렇게 사울의 집안은 역사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됩니다. 물론 북쪽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정권을 잡지만 그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국 완전히 몰락해 가고 있는 사울 가문에게 가혹하게도 그 핏값을 받아내겠다라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여론은 이 집안은 완전 망할 집안이라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려고 한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후대를 이어야 될 7명의 남자가 그렇게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면
기근으로 인해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비가 내리지 않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유월절과 동시에 그들은 무교절을 지내게 되면서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거의 하나로 묶여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는데, 바로 77절인 맥추절이 이르기까지 그들은 추수를 하게 되고요. 이 시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물론 봄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헬몬산 같은 곳에서 녹은 눈으로 인하여서 요단강은 범람하지만, 그러나 이때는 분명히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자식을 잃은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죽은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시신, 만약에 비가 곧장 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멈추었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억울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은 달래졌으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야 할 텐데 상황이 종료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드디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리스바는 자신들의 아들들의 시신을 지킵니다. 밤이 되면 야생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뜯을 것이요, 낮에는 새들이 눈을 파고 그 심장을 파 먹을 겁니다. 여인의 몸으로서, 아니 엄마의 마음으로서 모성을 가지고 이 시신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야생 짐승들이 시신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 시신에 달려들면 여인 혼자의 몸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비가 올 때까지 절대로 그 자리를 비켜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왜 비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리스바가 메랍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의 시신을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엇을 명령하느냐면 그의 부하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갑자기 왜 다윗은 사울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울 가문에 대해서 공의를 이루신 것으로 이 일이 끝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보이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마주하기 이전에 본 것은 바로 자식을 애절하게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냥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단정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윗이 더하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가 내리기까지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짐승들에 의해서 뜯겨나가고 있는 그 시신들의 뼈를 수습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고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시신에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스바가 얼마나 애를 썼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은 대목에 등장합니다.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이미 아무리 여인 혼자서 야생 짐승들과 그리고 새들로부터 그 시신을 지키려고 해도 혼자 힘으로 그것이 감당이 불감당이라 오랜 시간 동안 달려있던 이 시신은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달려서 시신이 썩어져 들어가고 짐승들에게 뜯겨져 나가는 것을 리스바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을 백성들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도 없었고 다윗에게 가서 호소할 수도 없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시신의 뼈를 수습하도록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만 수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린 7의 뼈도 모두 수습하게 해서 사울 가문의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쉽게 단정하고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침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길 자를, 아니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들을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는 언제입니까? 기브온의 피값을 받아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깨졌던 그 언약이 회복된 이후에, 그리고 죽은 자의 존엄이 회복된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시신을 수습하게 함으로써 여전히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겁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이 외면되지 않는 그때에 한 공동체가 잊었던 그 책임을 마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계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였을 때 그것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시지만 또한 신실한 관계를 원하시고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7 남자가 처형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은 늦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 것보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깨었던 언약, 우리가 행했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우리 인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고 조롱당하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마치 리스바가 죽은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시신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다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학살당한, 그래서 억울함을 품고 살았던, 그러나 곧 잊혀졌던 기브온도, 그리고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한 어머니의 눈물도, 그리고 실패했던 사울의 가문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눈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히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입어본 사람은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바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러나 한편 기브온의 억울함도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 깨어진 언약도 다시 붙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효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